소율이 문답 오늘 21번째 강해가 되겠고요.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3번 문답에서부터 62번 문답까지 좀 많죠? 좀 빨리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두 개를 합쳐봤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할까요, 말까요? 예. 53문부터 저희가 한번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5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 셋째 계명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계명 자체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추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54문입니다.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호와 또는 갓, 하나님, 뭐 이러한 어떤 엘로힘 이런 유의 어떤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마인셋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존재, 인격, 그분의 성품, 심지어는 그분이 한 모든 업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다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구별하여 생각하고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자, 55문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하나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오직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종교였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신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배경에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두뇌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두뇌는 신적 두뇌가 되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우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테두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화라고 하는 위대한 단계가 올 텐데요.
많은 경우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가. 이 구원에 대한 좀 어떤 이해나 감격이 부족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닌 이것을 뛰어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화라고 하는 이 클라이맥스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머리로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 우리가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죄에 더 이상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 있지 않고 마치 렌즈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안경 렌즈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깨끗하게 닦아서 눈에 딱 올려놓았을 때 깨끗하게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일종의 도구라면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계시하실 거예요. 끝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를 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큼 위대한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계시를. 그 어떤 계시의 내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profane, 모독하거나 여기 보니까 남용이란 단어는 이제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을 썼을 때는 abus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abuse.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은 금하는 것이다. 자, 56번입니다.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얘기입니다. 자, 시작.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추궁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고안한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어떤 죄가 가장 극심한 죄냐? 물론 딱 하나만 해서 이것이 제일 나쁜 죄다. 교만이 가장 나쁜 죄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저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주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또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죠. 이단자, 거짓 선생, 하나님을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 자들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57문입니다.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엿새라고 하는 6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삶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동입니다. 노동은 거룩하죠. 노동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 노동을 하는데 그러나 계속 노동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안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 안식이란 말의 다른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샤바트라는 말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멈춤의 개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정말 막 독을 품고 일을 한다고 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민 왔으니까 뭔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또는 심지어는 공부할 때도 내가 정말 죽도록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끔 우리에게 오지요. 그런 생각을 먹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뭐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멈춰라, 멈춰라. 반드시 하루는 멈춰라. 리듬을 한 번은 쉬고 가라. 네, 쉬고 가라.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요즘도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저녁 때마다 그 보통 이제 뭐 남자들 제자반도 있었고 여성들 제자반도 있었고 뭐 또 훈련반도 있고 막 쭉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이제 빠지는 날이 없이 그냥 매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주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부족하다. 아 이거 갖고는 좀 날이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쓰면 어떨까?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로 어느 정도 실천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때. 나중에는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은 격주로 해가지고 14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6일 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9일 하고 하루 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멘탈이겠죠. 제 마음에 심각하게 병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주 병이 나가지고 뭐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가 자빠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레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소요리 문답을 쓰고 있는 분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있고 또 안식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뭔가 그러한 기간이 우리가 막 질주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씩 서야 된다. 언젠가 한 번씩 서서 돌아봐야 되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숨고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의 계명과 좀 맞물려 있지 않은가, 맞물려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사실 십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 속에 특별히 한 일에 이 one week 중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딴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저희가 꼭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든지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하루의 쉼, 하루의 스톱, 멈춤은 너무 중요하다. 자, 59문입니다. 이래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 안식일로 제정되어 있는 날짜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요리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 이전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어떤 그 규례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그 내용상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 단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종말의 증거로서 다가올 종말이 아니라 이미 성취될 종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그날을 우리가 사실은 안식일로 지킨다. 제가 이거 많이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약의 일곱째 날 안식일도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께서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것의 목적이 완성된 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마무리된 날. 종말이라는 말은 끝이란 뜻이죠. 근데 끝이라는 말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이죠. 완성, 성취입니다. end입니다. end. the end. 영화가 끝나면 the end라고 나오죠. E-N-D. 근데 이 영어 단어의 end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도 되지만 목적이란 뜻도 되죠. the end. the end of man. 우리가 제일 먼저 봤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썼습니까? The chief end of man. 인간에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end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결국은 목적,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에 제정되어 있는 그 날에 행해지는 것들이 곧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배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종말이 시작됐어요. 이제 종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완성된 거 맞아요? 네. 근데 현숙 사모님 병들잖아요. 가끔 아프잖아요. 맨날 골골하잖아요. 현숙 사모님 좀 많이 힘들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거 맞아요? 근데 아멘이래. 그래도 아멘이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멘인 걸. 네. 어떻게 아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모두에게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미 보여졌어요. 그 완성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알고 그 완성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다 누리진 못해. 그래서 골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떠날 때 좀 슬프게 떠나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알아요.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열매, first fruit. 추수한다는 것은 종말이죠. 마지막 때 추수합니다. 근데 추수에 제일 먼저 따는 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거예요.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추수의 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저희들이 부르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그래서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60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락하면 안 되냐,
주일날 교회에서 축구하면 안 되냐? 혹시 우리 일부 예배 일찍 나오시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나요? 그거 해도 됩니까? 주일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6일간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그것을 우리가 일에 쓰든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오락에 쓰든지 뭐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컨트롤하면 됩니다. 인간에겐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르다. 머릿속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날은 우리 머릿속에 다르게 느껴져야 됩니다. 주일은 다르다. 우리가 알잖아요. 주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씻고 뭘 하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교우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주일은 다르다.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뭘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일날만은 우리가 패밀리가 어디 있든지 모여서 그날은 우리가 패밀리 디너를 하겠다. 그것도 귀해요. 언약 가정으로서. 주일날은 내가 뭐 할까? 내가 일주일 내내는 힘들지만 주일은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에 계신 분을 방문하겠다. 주일은 내가 병원에 양로원에 계시는 뭐 부모님을 방문하겠다. 평일날은 못하니까. 네. 주일은 내가 뭔가 구분해서 하겠다. 이 구분하는 생각, 구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고. 그러니까 주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고 다른 날에 해도 될 것을 주일에 몰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자꾸 이렇게 상쇄시키는, 뭔가 이렇게 의미 없이 자꾸 주일을 허비하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정말 서로에게 공유를 베풀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이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도들끼리 함께 축구하고 해도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평일날 하기 어려운, 평일날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부터 볼링부터 캔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온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성도의 교통이 그날 어떻게 다른 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되어야 된다. 자, 굉장히 뭐가 많네요.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굉장히 저한테 좀 와서 닿은 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careless,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이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예배. 성도의 예배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는 것. 이번 주일은 또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성찬으로 함께 모이고 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성도의 만찬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careless,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주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careless의 반대는 뭐죠? careful이죠. careful.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62문. 시작. 죄송합니다.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시작.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신 일과 그가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6일이라고 하는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넉넉히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6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물론 매일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경건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매일 every day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매일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가정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엿새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보기를 보였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멈췄다. 하나님도 멈췄다라는 말을, 물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끝이 나지 않았다,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멈추심은 그가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지으시고 그 왕궁 중심에 좌정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로부터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군림하시는, 좋은 의미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멈춤의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했고 축복함으로 그날을 구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제가 소유리문답의 구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어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는 말은, 짐승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동물은 앞뒤 좌우 보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때가 되면 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스팅트입니다. 인스팅트. 자기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합니다. 기계는요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된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계가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수를 범하잖아요. 기계도 실수를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기계도 완벽하다는 것은 물론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또 기술이 중요하죠. 그러나 뭔가 어떤 그 기술의 한계가 왔을 때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기계에게 가서 따질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냥 기계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기계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범죄를 조성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커가지고, 둘째 아들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예수를 믿다가도 이 질문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면 꽉 막힐 때가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우리를 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이걸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인격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성에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않아요. 본성으로서는 마땅히 지금 먹어야 되지만 그 먹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니엘처럼 이것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프로그램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요, 인간은 참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그게 어떻게 인간에게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거 본능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본능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고 우리의 힘대로 주관하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끊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그냥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responsibility 그랬어요. responsi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걸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인간은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네가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moral choice,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고,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온전한 선과 이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제가 다음 주에 원래 계획대로 가면은 이제 5계명에서부터 7계명까지 가야 되는데 요 얘기를 그냥 좀 세이브 해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는다면 셋째 계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스페큘레이션, 사색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안다. 말씀에 대한 존중함과 존경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넷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완성된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은 곧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의 중요한 가치는 이 멈춤, 샤바트와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더한다면 보편적인 복지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 여러분, 그 옛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이러한 룰은 세상 어디 가도 못 찾습니다. 왜 종에게 안식을 줍니까? 종은 기계인데 내 맘대로 부리고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와 동일하게 쉬도록 하라. 저는 이게 도덕률로서의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묘해요. 너무나 선해요. 여러분, 옛날에 종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그냥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무엇, 큰 나무일 수도 있고 높고 높은 하늘일 수도 있고 높고 높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와 상반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요, 인격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너무나 짓궂고 악을 행하고 신과 신들이 싸우고 거기에 인간은 치이고 인간은 이용당하고 인간은 신에게 먹히고 이런 신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준 율법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절대적인 선을 지니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선.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오늘 소피아를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소피아는 오광진 집사님의 손녀입니다. 저희 EM에 오는 우리 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제, 그 다음에 수오 리겠죠. 이제는 자매를 어머니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제 4살 된 자매입니다. 딸입니다. 소피아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육체 문제를 갖고 태어났고요.
머릿속에 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자가 호흡이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모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나눴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의 지혜는 우리를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힘들고 아픈 순간 딸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 떠나보내는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부모들보다 소피아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 선하심에 딸의 생명을 맡기는 것. 그러므로 그 딸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비록 4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고 떠나야 되는 어려운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육신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혼이 어찌 세상에 올 수 있었을까? 언젠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광에 있는 소피아를 만날 것이고 그때 아마 소피아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마음껏 영광을 뿌리며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무런 뜻도 계획도 없이 짓궂은 하나님, 아무렇게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숙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믿고 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이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영적인 책무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